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 전도 여행이 대단히 성공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대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아주 기뻐하고 흥분하면서 보고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뻐하는 내용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조금 달랐습니다. 먼저 제자들의 보고는 매우 흥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갔던 곳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목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 그것이 자신들에게도 임했고 우리 예수님이 했던 그 기적들이 자기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광경을 체험하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이러한 기쁨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조금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7절에 보시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귀신이 항복하는 것이 가장 기뻤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가장 먼저 자신에게 아주 인상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뭐가 좋았느냐? 거기에 이게 너무너무 좋았더라. 지금 제자들이 전도여행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귀신들이 예수 이름으로 자기 앞에 항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보고를 하는 제자들에게 귀신들이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과 그 결과에 대하여 주목하고 기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보다도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제자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정말로 우리들을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는 본질적인 것을 너희들이 보아야 되고 그것을 통하여 기뻐하라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제자들과 같은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도 원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우리도 가려 하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결과들을 우리도 내어놓기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 복음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마치 우리가 많은 일을 이루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큰 성취를 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것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로마의 창과 칼에 의하여 힘없이 죽은 33살의 청년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무엇을 내어놓습니까? 실패자입니다. 가장 처참하고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결과물도 없기 때문입니다. 12명 제자 죽어라 하고 키웠더니 3년 동안 키워놨더니 그 중에 한 명이 배신해서 자기를 팔아넘기고 그 중에 한 명 수제자는 정말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는 실패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웃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어떠한 것도 볼 수 없고 어떠한 결과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지만 영의 눈으로 볼 때는 그야말로 인류 최대의 사건이며 최고의 결과를 가져온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인한 결과보다 더한 것을 기뻐하신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로 인한 결과보다 십자가를 지는 사명을 다한 것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통하여 얻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성장은 바로 이러한 놀라운 결과를 주목하게 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지상의 유토피아를 꿈꾸게 하지만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이러한 영적인 흐름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지금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드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으로 기뻐하는 은총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성령으로 기뻐하는 것입니까? 그 첫째는 바로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성령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정말 기뻤습니다.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그 두렵고 떨리는 귀신들이 항복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신들의 공로가 아닌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진 일인 것을 제자들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알고 있으며 또한 그 이루어진 일들을 직접 보고 들은 제자들이기에 이렇게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진실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의 보고를 아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하여 장차 일어날 분명한 사건에 대하여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고 했습니다. 제자들의 흥분된 보고를 받는 예수님은 그들의 보고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의 수준을 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부터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주목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제압할 때에 그 시간에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동시에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장차 도래할 종말의 때에 일어날 사탄의 영원한 패배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확실한 표징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이름으로 전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마다 행하는 전도를 통하여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전도 좀 하지 마라, 좀 많은 사람들 모이는 곳에 전도하지 말고 너 나한테 전화하지 말라라고 하는 미련해 보이는 방법 같고 투박해 보이는 것 같고 다른 사람에게 조롱받는 방법 같지만 바로 예수 이름으로 전하는 이 전도라는 방법으로 인하여 그 시간에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영적인 전투 현장에서의 승리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하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권능입니다. 그러니 70인의 제자들이 그 사역 현장에서 귀신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런 힘이 없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전진해야 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몸은 비록 다치고 상하며 찢기고 모욕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더 강해지고 마침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영원히 존귀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안 됩니다, 저는 그냥 그거 안 하고 다른 거 하겠습니다 라고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믿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나아가서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과 불이 앞길을 막아도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미 사탄을 이길 힘과 권세를 받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모르고 사용을 안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나가면 되는데 뛰면 되는데 이기면 이길 수 있는데 하지 않고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합에 나가지 않는데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가도 우리는 집니다, 그러니 못 나가겠습니다, 그러는 지는 것입니다. 승리할 확률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고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할 때 우리를 모욕하고 우리를 조롱할지언정 우리를 해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용기 내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모습이나 주변 환경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모양 이 꼴로 사는데 어떻게 전도하겠는가? 그건 믿음 없는 소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모습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전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내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의 이익 때문에 전도하십니까?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전도하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전하는 복음은 사탄의 권세를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우리를 제어할 어떠한 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아가는 싸우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때에 이러한 이적을 나타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전도자의 이름인 우리가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20절에 예수님께서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귀신들이 우리 앞에 항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귀신들이 항복한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름 있는 대기업의 직원들, 그 직원들이 협력업체에 나가서 상의를 합니다. 그러면 협력업체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협조적입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이 사람 말 한마디면 우리 기업이 납품을 할 수도 있고 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협조적입니다. 그 사람이 뭐 잘생겼든 못생겼든, 그 사람이 뭐 어떤 일이 있든 인품이 좋든지 말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은 대기업 직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을 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니던 기업을 퇴사하고 다시 그 협력업체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시간이나 되겠습니까? 차 한 잔 못 얻어 마실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좋고 뭐 인물이 잘나도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은 대기업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귀신들이 항복하는 분명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제자라고 한다면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귀신들이 항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기는 팀이구나, 내가 승리하는 팀이구나, 하나님의 팀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오늘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때 많은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이들 선물 받을 땐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선물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가지고 참 행복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하고 알아야 될 사실은 그러한 선물을 받는 자신이 부모님의 자녀라는 사실로 인하여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선물을 주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선물을 기뻐하기보다는 이러한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부모님의 자녀라서 행복하다라는 고백을 들을 때에 그 부모가 정말로 기쁘지 않겠습니까? 선물을 주었는데 그 선물만 기뻐하고 나는 온데간데 없이 자기들끼리만 논다고 한다면 참으로 섭섭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선물로 인하여 이 땅에서 즐겁고 기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왜 이 선물을 받았는지, 내가 왜 이 능력을 받았는지, 바로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왔는지 왜 왔는지를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내가 이 선물을 받았을까? 왜 나에게 이 귀한 선물을 주셨을까?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참된 신자로서 날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귀신을 제어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걱정할 것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세상이나 저 세상에서 우리를 해칠 자가 결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눈에 보이는 현상과 기적으로 인하여 기뻐하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으로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더니 자녀들이 잘 되더라, 예수 믿었더니 복을 받았더라, 예수 믿었더니 기업이 잘 되더라, 이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그러한 복을 받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복을 받는구나 라고 기뻐하는 것이 성령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기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어서 예수님은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21절 말씀에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나타난 이적으로 인하여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이비 교주라고 한다면 자신의 허무맹랑한 예언이 우연히 맞는 것으로 인하여 참 기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에 권위가 있고 자신의 말로 인하여 사람들이 복종하는 것을 보고 우월하게 생각합니다. 너 집 팔아, 집 팔고, 너 일 와서 해 하면 하고 하는 것을 가지고 기뻐합니다.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지도자는 백성들이 열광하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멀리 내다보고 정치하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인기를 얻기 위한 정치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과는 분명히 다른 분이십니다. 그분의 기쁨은 눈에 보이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하여 그 시간에 사탄의 권세가 제압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자신의 뜻과 생각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나라를 독립시키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계급을 뒤바꾸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명성을 이용하여서 종교 기득권자들을 뒤집어 풀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목적을 예수님을 위하여 이용하려 살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의 삶을 바꾸는 자가 된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와 신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헛된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 이름을 가지고 정치하려고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회생활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맥을 쌓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좀 성공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기뻐합니다. 그 뒤에 내가 그 성공한 것으로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더 드러내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그들이 정말 기뻐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일들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더니 기쁜 것이 아니고 예수 믿었더니 복받고 잘 살게 되고 성공하였으니 기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증에서 그런 걸 참 많이 들어볼 수 있습니다. 간증 조심해야 됩니다. 부모님의 자녀로서 기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부모로부터 많은 선물을 많이 받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 어떻게 하면 선물을 많이 받는 줄 알아? 부모님한테 앞에서는 잘 얘기해야 되고 겸손한 척해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척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선물을 많이 준다? 그걸 친구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듣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은 좋은 성적표, 좋은 태도, 좋은 결과를 가지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여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사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저들의 희생과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들의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가지고 이용하려 했던 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 자신의 삶을 바꾸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변해야 됩니다. 내가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망령된 생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어디에 가야 되는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지를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지혜로운 현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즉 아주 똑똑하고 아주 지혜로운 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러한 전통 유대인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교만과 아집으로 가득하며 스스로를 현명하다고 생각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숨겨진 반면 영적으로 줄이고 목마르며 겸손히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였던 세리와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성령으로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2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연과 다른 종교와 깊은 사색, 인간의 이성, 철학, 명성, 구도자의 자세, 그런 걸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조금도 없습니다. 다른 종교와의 대화, 다른 종교와 열린 예배, 다 듣기 좋은 말에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거나 너 나쁘다고 배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반절에 분명하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수많은 철학자들이나 지도자들과 이리 알지 못하는 비밀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로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는 사람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이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에게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다고, 외양간 송아지가 없다고 절망하거나 낙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호와 그 이름 자체로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재물이요 명예요 권력이 아닙니까? 인간들이 추구하고 염원하는 그 어떤 것도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과 비교조차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독신자인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천해 보일 수도 있고 우습게 보일 수도 있지만 위축되거나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들이 불쌍한 자들입니다. 우리 모르기 때문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불쌍한 것입니다. 암행어사가 마패를 감추고 허름한 옷을 입고 거리에서 구걸을 할 때에 다른 사람을 비웃고 조롱할 때에 그 사람은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안에 있는 마패를 모르고 있구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고 저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이것이 전도를 통하여 택자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으니, 깨닫게 되었으니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아, 내가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구나. 이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성령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에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신 후에 제자들을 불러서 따로 아주 조용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었으니 참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되다. 제자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가 임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멕시코에서 이쪽으로 건너올 때 여권이 없으면, 비자가 없으면 못 건너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미국의 정확한 신분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을 건너오지 못하는 것은 이곳은 미국의 통치가 임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탄의 권세가 임하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나와 내 가족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것을 보았으니 복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복된 것입니까? 한국 사람과 북한 사람이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한국 사람은 민주주의에 의하여 살고 있고 북한 사람은 공산주의 체제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복이 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자들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선택입니까? 우리가 선택하여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요 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고 있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으니 복이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역사들을 너희가 보는 현장 가운데 있으니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에 듣지 못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수많은 선지자와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은 정말로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고 싶고 했습니다.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언한 말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진짜 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저들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자들은 분명히 목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말할 수 없는 복인 것입니다. 많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인물들이 그토록 보기를 원했고 이루어지기를 대망했던 그리스도, 메시아,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지금 제자들은 자신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으니 복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기독신자는 이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가진 주식의 주가가 오르고 은행 잔고가 갑자기 늘어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나의 가족에게, 나의 직장 사람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하여 구원하에 받는 영혼이 늘어나고 그 시간에 사탄의 역사가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보고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기뻐하는 자입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사용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괴롭히는 이 세상의 어떤 시험과 환난에도 능히 이겨내며 날마다 기뻐하고 찬송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 관점이 틀린 것입니다. 병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사용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2018년도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는 이 말씀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성취하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돈 좀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나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나에게 좀 형통한 길을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올해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분명한 사실을 목도하고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 성령으로 기뻐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